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0강 삶의 고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과 관련해서 먼저 책을 몇 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지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원제는 When God's Children Suff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 폴 트립이 지은 고난, 서프링,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알시 스프롤,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 또 빅터 프랭크의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 4권 정도를 오늘 좀 참고를 하고 고난을 주시는 하는 특별히 이 책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6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은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올 때도 말이 없고 갈 때도 말이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오고 갈 때 내 삶 속에 무언가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더라.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고난은 신비처럼 손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고난인데요. 그냥 초청을 안 해도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저절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전자는 소극적인 고난이고 후자는 이제 적극적인 고난인데 바로 이 적극적인 고난이 특별히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은 손님처럼 찾아오더라.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삶이 불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이 또한 옵니다. 삶이 불편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그 다음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소연이 나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신세, 뭐 억울하다 등등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 고난이 오면 우리 삶이 참 불편하고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실까? 또 내 편에서는 무엇을 얻을까? 오늘 그 두 개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네, 보날에 의하면 고난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바로 이 내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은 내 삶을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현재를 반추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우리는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난은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깨닫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결국 고난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쉽게 명은 앞에 네 개는 이제 거룩한 삶이고 뒤에 6개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결국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 이 고난은 그 화살의 방향이 바로 거룩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wakening, 바로 고난은 이 각성할 것을 알려준다. awakening입니다. 일깨우는 것이죠. 잊고 있었던 것을 내가 다시 일깨워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고난은 이제 삶의 진지함을 알게 해줍니다. 이 영어로 보면 밑에 보면 peacefulness 혹은 뭐 fidelity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fidelity는 성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는 fidelity라는 의미를 이제 종류로 쓰긴 하는데 그 라디오의 기능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겁니다. 좀 이제 우리가 비유하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은 우리 삶 속에 그 진지함,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다움을, 진실함을, 충성됨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고난은 마지막으로 경고성 징계를 알려주더라.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가 이해했던 그 바로 이 고난이 그 목적을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더라. 오늘 이쪽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고 앞으로 몇 차례 정도 더 고난에 대해서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밝아지면 모든 생각도 꿈도 믿음도 언어도 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제대로 흘러가게 하더라라는 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의 힘, 마음속에 그 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폭풍처럼 몰아치면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호랑이도 들어있고 또는 개도 들어있고 늑대도 들어있고 고양이도 들어있고 여차하면 모든 짐승들이 밖으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지만 그러나 악한 상황,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악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난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성찰하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 마음의 상태를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마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오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내적 성찰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과 선이 늘 공존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언제라도 마음속의 악은 드러날 준비가 딱 레디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과 그란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선이 잠시 결핍이 되는 것입니다. 욥 보십시오. 인내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조급함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악과 선이 늘 공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자꾸 죽이려면 결국은 말씀과 믿음과 기도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러나 시편에 보면 그의 입술로 망령되어 spoke wrath with his li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원망 탄식하며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리를 행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윗은 용맹한 자였으나 골리앗까지 이깁니다. 그러나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 마음속에 그 선함과 또 어떻게 해요? 악을 범하는 무리함을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선포한 자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아주 강력한 선포를 했던 그 엘리야. 그러나 아합의 아내 한 여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정말 앞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늘 악과 선이 같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악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도 나올 수 있고 고양이도 나올 수가 있고 사자도 나올 수 있고. 베드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요한 보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요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무슨 말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를 태워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호통을 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 정말 선이 꽉 차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이 밖으로 토출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6가지가 이제 정말 제가 볼 때는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삶을 이제 성찰하게 하더라. 여기에 조금 조명을 했지만 계속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앞으로 조금 한두 번 정도 더 다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적어도 6가지를 천천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좀 더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비법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나도 이 고난에 참여하겠다. 좀 더 우리가 이 적극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동시에 참여하면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소극적으로 오든 적극적으로 오든 결국 우리는 고난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고난은 신비와 같아서 올 때도 말이 없고 갈 때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이길 때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선물을 우리 심령에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6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